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신들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확신했던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로 인한 큰 실망과 절망 그리고 시리를 안고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의 처소였던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찾아가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들과 질문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반하는 현실에 대한 실망과 절망으로 눈과 귀가 어두워져 주님의 모습을 알아보지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물으셨지만 그들 중 한 사람인 글로바가 예루살렘에 치료했으면서도 누구나가 다 아는 이 이야기를 왜 당신은 모르느냐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차 무슨 일이냐고 질문을 던지셨고 글로바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해주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며 또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속량해 줄 자이기를 바랐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자신들의 모든 희망이 단절되었음을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갈릴리 여인들의 무덤에서 예수의 지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노라고 자신들에게 전하여 줬으며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두어 사람이 무덤에 찾아갔지만 그들 역시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했노라고 예수님께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미련한 자요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책망은 그들이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갇혀서 정신을 빼앗겨버린 정신이 없는 자요 반드시 이해할 일을 이해하지 못한 미련한 자라는 책망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당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당신에 관한 모든 증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동안 두 사람의 목적지인 엠마오에 가까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더 가시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예수님께서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뭐뭐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라는 말은 뭐뭐 인체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더 나아가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 머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자신들의 처소로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바램대로 자신들의 처소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께 강권했습니다. 강권했다라는 말은 상대방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간청했다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자신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채지 못했던 그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과 함께 머물러 주기를 강청했던 것인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말한 바대로 날이 저물어 더 이상 여행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3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엠마오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들을 통해 그 마음속에 뜨거운 감명과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조금씩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기 원했기에 예수님을 강청하여서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30절 31절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처소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예수님은 그 동시에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가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속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인 실망과 절망, 시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종일토록 자신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에서야 그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들이 뒤늦게 깨닫게 된 연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시작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때부터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신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과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일토록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자세히 성경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오실 때처럼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그들의 곁에서 살아주셨지만 두 사람은 남아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며 성경을 풀어 가르치실 때에 그들의 마음에 일어났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실망과 절망에 차가워진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실망은 기대와 흥분으로, 그리고 절망은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확증되고 의심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 머무르기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과 발 그리고 허리에 난 자국을 보이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이기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경험이 앞으로 그들의 신앙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무언가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특정 사람이나 일 또는 취미생활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정욕에 몸이 달아 사는 사람은 정욕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저마다 무엇에 마음이 불타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잠언서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으로 마음이 불타올라야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불이 붙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으로 마음에 불이 붙었을 때에 더 가시려는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불타올랐을 때에 다시 오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으며, 그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당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불타오를 때에 성도는 비로소 성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와 사람들로 인해 찢기고 상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실망과 절망으로
마음이 차디차게 식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오래전 말씀에 대해 뜨겁게 경험했던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인지 점차 냉랭하게 식어지고 무뎌지는 것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엠마오의 두 사람에게 임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뜨거운 감격과 변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의 불과 성령의 불이 불터 있으므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밝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집에 유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뜨거운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떼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집주인이 손님에게 식사 때 떡을 떼어 축사한 이후에 음식을 나누어 줬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 당시의 식사 광경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아 집으로 강권하여 손님으로 드렸지만 이미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 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들에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셨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니 그들의 시선에 또 다른 새로운 세계와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말은 일이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고 나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일어나는 주객의 전도는 혼란이 아닌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주객의 전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는 주객 전도의 변화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이시든 개인이시든 방문하셔서 영원히 손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평상복으로 입고 어느 여인의 가정에 방문해서 신앙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신앙에 맞는 관계로 여왕은 종종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여왕이 그 여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당신을 찾아온 사람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여왕의 질문은 여왕입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왕의 기대와는 달리 여왕 폐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적잖이 실망한 여왕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일평생 단 한 번도 손님이 되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여왕과 이 여인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왕은 예수님을 자신의 손님으로 여긴 반면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의 주인으로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며 그로 인해서 고통과 수고, 슬픔과 절망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저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곤고한 가운데 억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들조차도 왜 우린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지하고 연약하고 한계 많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려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무지한 자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가,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 하니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예수님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고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주님은 그런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심으로 더 이상 절망과 실망, 시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고 미련하고 더딘 믿음의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을 넘어서는 승리의 사람으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나의 삶과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강권하여 모실 수 있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밝아지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진 마지막 이유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떡을 받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여 사람들에게 떼어주신 사건은 모두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첫 번째 사건은 일명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기적을 보고 당신을 집요하게 쫓아온 자들에게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것은 곧 당신께서 그들을 위해 내어주실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인가 동시에 당신의 살을 그들을 위해 내어주실 것임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준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6장 26절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한 번의 떡을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내놓아 주신 것은 일명 성만찬 때였습니다.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당신의 몸을 받아 먹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 전혀 다른 두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주신 것은 곧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내어주신 당신의 몸이며 당신의 살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떡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삶을 살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 두 사람이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떡을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연합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와 동시에 그들 앞에서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조금만 더 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더라면 그들은 더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즉시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왜 그러하셨겠습니까? 더 이상 그들과 외형적으로 함께 있지 않아도 그들이 당신의 몸을 받아 먹음으로 당신과 연합되어졌으니 그들은 언제라도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늘 뜨거워져 있고 주님을 자신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연합된 자라면,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열려있다라면 더 이상 그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똑같이 주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두 사람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실망과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리였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으며 주님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뜨거움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주님과 연합된 자라면,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문 속 두 사람처럼 두 눈이 밝아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글로바와 그의 친구처럼 저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이 오늘 베푸신 모든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강권하여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 주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